권리와 책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권리는 뭐죠? 자녀, 상속자, 영광. 이게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권리 받으셨어요. 의무는 뭡니까? 고난도 받는 거예요. 재벌집 자녀들이 다 좋을 것 같죠?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집 자녀가 젊은 시절 이제 연예인들과 스캔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통제받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신 푸는 길이 연예인들하고 한번 놀 수 있는, 그게 옳다 그러다 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재벌집 아들이라고 다 편하진 않다. 그가 받는 고난도 그가 감수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옷을 후원받아서 바제일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활동력이 불편하다고. 그런데 그 옷은 그렇게 활동하는 옷도 아닙니다. 입고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쓰는 옷인데 이걸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언제 깨일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죄송한데 이게 내가 서울에 와서 목회하는지 지방에서 목회하는지 옷 입는 걸 보니까 나 분명히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시골 아줌마들 같기도 하고 정감이 좋기도 하지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바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옷이 많이 좀 업돼서 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만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가꾸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권리만 있지 않고 의무만 있지 않아요. 권리가 크면 뭐도 있습니까? 의무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삶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멋지게 살아나는데 교회의 규약에는 반드시 담겨야 되는 게 있는데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다. 권리만 있지 않고 의무만 있지 않고 두 개가 다 담겨 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삶일 때 비로소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비로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면 나는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인가? 책임까지 감당하는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난 권리만 주장하는지 책임까지 감당하는지. 이거를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묵상해 보시고 내가 보강해야 될 건 뭐고 내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권리인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영광. 권리라는 말이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right이라고 그러잖아요. 옳음도 있고 오른편도 있고 권리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권리는 옳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의 어원을 보면요. 삐뚤어진 길을 바로 세우는 게 권리입니다. 우리는 권리 그러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권리라는 말의 의미는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한자로도 권리가 저울축원 이로 올리거든요. 저울을 똑바로 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저울을 똑바로 해서 공평하게 세워서,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권리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권세, 권리 이런 뜻인데 그건 뭐냐면 엑스 바깥으로 우시아, 내 본질이 표현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은 뭐냐면 내 선한 양심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권세, 권리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억지로 이익을 취하고 자기 좋은 것만 취하는 게 권리가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성경의 권리도 마찬가지고 삶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함이 드러나고 있나요? 속여서 내 이익만 취하고 내 좋은 것만 취하고 이건 아닙니다. 권리의 본래 의미가 아니다. 할렐루야. 옳음을 세우고 삐뚤어진 걸 똑바로 세우고 정의와 함께하고 이것이 권리예요. 그런 권리가 내 삶에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책임, 의무. 영어 단어가 정말 재밌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response, 응답과 ability,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이라는 게 예를 들면 아들이 아빠 나 이것 좀 사줘. 그 요구에 응답해서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의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알았어. 그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인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받잖아요. 그 직위에 합당한 걸 요구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이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리와 책임은 내 선한 양심대로 올바로 정의를 세울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요구받는 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을 때 권리와 책임이 바로 세워진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중역을 하셨는데 목사님 내가요 돌아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교인들이 낫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 내가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낫다. 너 이왕 결혼하려면 기독교인하고 해라. 그렇게 권면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예컨대 염주에 청소구역 한절 배정을 받아요. 그거 안 한다고 자르는 교회 봤습니까? 그거 안 한다고 미워하는 교회 봤습니까? 그래도 받아줘요. 교인의 의무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야라고 하는 교회 봤습니까? 그래도 떠나지 않는 한 받아줘요. 그러죠. 세상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단체는 어떤 곳이 의무 안 하는데 회비 안 내는데 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받아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교회도 똑같고 왜 그런 말을 할까? 돌아보니까 오해이기도 하고 과도한 기대이지 않았을까? 과도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으로. 막 해도 받아줘야 되는 것으로.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해서 생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생긴 오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의무를 행함으로 권리를 쟁취하시고 사용하시고 권리를 행함으로 의무가 더 아름답게 성취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선한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너 어떻게 양심대로만 사니?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만 살 수 있니?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삼선동에 오니까 웬 교회 주변에 점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나는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틈타지 못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볼 때마다. 아시다시피 교회 주변에 있던 점집들 다 없어졌습니다. 통합해서 숭인동 하니까 왜 또 이렇게 점집들이 막 그런 게 많아요. 제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우리가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세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없어진 걸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니까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못하고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교회로 옮겨와서 그 지역 분들한테 내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 능력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다니면서 범상이 보지 마시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이길 능력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 영적 전투가 쉽지 않아요.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때는 은간히 기도할 때 사탄이 타협하자고 와요. 너나 건들지 마. 나도 교회 안 건드릴게. 그리고 타협이 와요. 교회가 막 어지러워 흔들려. 나도 교회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타협이 와요.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능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막 혼란 들어올 때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좀 묵상하시고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부로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찾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이 정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 능력 주셨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마치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카드를 하나 맡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막 쓰고 그냥 이 카드만 딱 내면 지출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목사한테 기도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신방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도 배워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간혹가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왜 그래? 요즘 나고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왜? 기도하시면 내가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그 말에 내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할 걸 요청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나 신방 좀 와주세요. 사실 일정이 되게 바쁜데 오늘 꼭 오세요. 제가 웬만하면 다 제쳐놓고 갑니다. 왜 그래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목사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일 바쁘시지만 내가 1번이잖아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요구하시라니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한테는 내가 1번이다. 2번 아니고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권리예요. 저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기도받을 권리가 있고 신방받을 권리 있고 신방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울 권리가 있고 성경 배울 권리가 있고 저한테 안수받을 권리가 있고 제가 다른 교회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런 권리를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권리가 제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 중에 행동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acting out인데요. 이게 뭐냐면 말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할 때, 자기 속을 못 드러낼 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막 폭력을, 가출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분명히 분노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상처받은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말할 기회도 없고 말해도 안 들어주고 네가 복에 겨워서 이놈의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행동하고 말보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그걸 행동화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평소엔 되게 착한데 술만 먹으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 착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터뜨려요.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행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독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평소엔 착하다가 터뜨리는 거 착한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관계가 끊어질까 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다른 길을 위해서, 약균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 이게 중독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나는 말할 권리가 있다. 참다 말하면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강한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말이 나와요. 자동차 운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깜빡이 켜주는 겁니다. 제가 초보 때인데요. 그때는 그냥 요령껏 잘 다니면 운전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하고 다닐 때인데, 딱 돌아서 이제 코너를 들어가서 딱 주차를 딱 하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따로 들어와요. 그 집사님이 따로 들어오니 저한테,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전사님! 왜? 그랬더니, 왜 깜빡이 안 켜세요? 아니, 깜빡이를 언제 보셨어요? 저 뒤에서 내가 우회전하면서 깜빡이를 안 켜고 교회로 들어왔대. 저 뒤에서 오신 분이 나한테 깜빡이 안 낀다고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근데 돌아보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그렇죠? 깜빡이 켜줘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만 켜지 말고요, 감정의 깜빡이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고한다. 깜빡이하고 갑자기 껴들면 사고 나면 옆차가 깜짝 놀래요.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표현하는 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게 권리입니다. 참지 말고 잘 표현하자. 따라서 보세요. 참지 말고 잘 표현하자. 품격 있게, 질서 있게 표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비행이 나오고 중독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한테도 할 말 있잖아요. 참지 마시고 조용히 와서 얘기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제가 종종 최병원 권사님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감동했던 적이 있어요. 남들은 다 뒤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찾아와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띵동 와요. 그래서 천원이 이렇고 훈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사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내가 안 들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논리는 틀렸어요. 약간 오해하시고 옛날 분이니까. 근데 제가 들었어요. 이단만 아니면 다 들어드리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뒷말 하는데 뒷말 안 하고 와서 내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결심했습니다. 저분이 말하는 건 이단만 아니면 내가 다 듣겠다. 다 드렸어요. 제가 지금 양심껏. 얼마나 멋있습니까? 뒷말이 아니라 앞에 와서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잖아요. 저분이 말하는 것 중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2단 소리만 아니면 2단 교리만 아니면 내가 다 듣겠다. 다 들었어요. 한 번은 강대상 의자를 밑으로 내려놨어요. 목사의 권위를 좀 내려놓고 싶어서 권사님 한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강대상 올리세요. 내 얘기는 올리는 게 맞습니다. 올리죠. 두 번 다시 말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권위 내려놓지 마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네, 하고 올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난 그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권리를 사용하세요. 뒤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걸 습관화하시고 행동화하시고 자기 인격화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장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2절에 있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공동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6장 5절에는 너의 짐, 공동의 짐이 있고 너의 짐이 있는데 공동의 짐은 함께 지고 너의 짐은 네가 하고 맡기지 말고.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요, 마을 공동 작업이 있어요. 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을 하든지 땡땡 종을 치든지 뭐 하면 사람들이 다 삽을 들고 뭘 들고 나서 또랑도 치고 다 공동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길이나 공동무용 공동으로 하지만 자기 집 마당은 누가 합니까? 아무리 풀이 우거져도 안 해줘요. 그건 본인이 해야 될 문제예요. 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의무가 책임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공동의 의무가 있고 개인의 의무가 있고 공동의 책임이 있고 개인의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공동의 책임은 함께. 나도 힘을 보태서. 개인의 책임은 그건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구약에 담기는 것이고 이게 개인 생활이 교회 생활로 옮겨와서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지만 나도 설 수가 없습니다.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직위대로 받는, 직분대로 감당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자리값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리값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삶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하세요. 감사도 하시고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원해서 섬기세요. 내가 할 역할을 감당해야 비로소 그래서 내 삶이 자라나는 정말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감당하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묵상하는 것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다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우리는 잠깐 앞에 세대에게 받아서 잠깐 감당하고 잘 만들어 다음 시대 넘겨주고 우리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내 거 없어요. 어디든지 영원히 내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여러분 나가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선산 같은데 다 조상들 묘가 있잖아요. 위에부터 순서대로 쭉 성묘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낳고 마태공에 있는 것처럼. 어릴 때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 묻히면 하고 하나 이렇게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보니까 잘 만들어서 존경받는 조상도 있고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는 잘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남들이 벽돌 한 장 살 때 나는 2장 싸서 넘겨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19대 담임 목사거든요. 20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다음 시대 넘겨주면 그거로 제 할 일 족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 자재만 왕창 준비를 해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성전 짓고 나서 완공을 졌거든요. 성전의 완공이 몇 배인 줄 아세요? 기간이 2배입니다. 아마 다윗이 졌으면 거꾸로 완공의 2배로 성전을 만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길이 된 사람, 표준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을 쌓아가고 무엇 때문에 만들어갑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역사 안에서 내게 감당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길로 만드시고 이정표로 만드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나는요 그냥 이름 없이 살다 가는 게 꿈입니다. 그 소박한 꿈 정말 좋은데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기억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분당의 어떤 교회에서 결혼식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외삼촌 묘가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데 간 김에 이렇게 잠깐 성묘를 하고 잠깐 들러서 이렇게 왔어요. 다시 비석에 보니까 이제 뭐 장로 누구 뭐 이렇게 탁 써 있잖아요. 보면서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 그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나중에 이 땅에 떠날 때 내가 황 목사님께 받은 사랑, 그분의 헌신을 기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이분께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것은 권리와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할 때 그런 권리가 나옵니다. 이것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내 세상을, 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회의를 하면서 다른 데서 학교에서인데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김정은이가 쥐기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독재국가에서는요, 다 자기가 맡아요, 다. 못 믿어, 누구를.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맡아야 돼. 좀 심하게 내가 비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나누세요.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다 맡으면, 여기서 맡기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나누세요. 못하시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못해요? 인격적 관계를 안 나누는 거예요. 권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나눕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은요, 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에 맡을 사람을 잘 세워져 가고, 이게 우리의 충성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개인 생활에서 교회 생활로 아름답게 이전하고 성장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리와 책임,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두 기둥,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담긴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책임만 강조하는 교회는 메말라져요. 세월호 선장이 왜 욕먹었습니까? 아이들한테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는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보편적으로 선장은요, 다 내릴 때까지. 더 심하면 배와 함께 배와 자기 생명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자기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세월호 성전은 지가 먼저 빠져나와서 아이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 책임을 안 했을 때 그가 감당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빠져나가실 겁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던 것은 악사들이 다 내릴 때 연주하는 거예요. 자기들 죽어가면서. 어떤 기족은 자기 살려고 빠져나가고 누구 막 해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 찬송이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난 영화 보는 게 졸려가지고요. 왜 이렇게 길어 이 영화는. 봐도 끝이 없네. 집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나는 자다가 깨도 또 하고. 난 영화 보면 졸려요. 저 잠 안 오면 영화 봅니다. 그러면 졸려요. 10분 내로 잡니다. 영화 보면. 그래서 영화가 수면제예요, 저는. 영화 잘 보는데 영화 하루 종일 봤다는 사람 난 존경스러워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영화를 안 졸고 보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왜 저기에 감동하지? 왜 저기에 눈물을 흘리지? 그랬었는데, 그렇게 졸다 갑자기 은혜 받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야, 저 영화 정말 좋은 영화다. 근데 지금도 타이타닉 줄거리가 다 몰라요, 저는. 대충만 알지.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데 악사들이, 딴따라들이,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책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내릴 생각하세요? 몇 번째 내릴 생각하세요? 나 마지막에 내리겠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있어 다행입니다. 끝까지 손 안 대시겠죠, 여러분? 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차피 한 번 떠나 이 땅을. 이왕에 멋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렐루야. 나 마지막까지. 종종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 모두가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내가 마지막까지. 나 마지막까지. 나 주님 붙들겠습니다. 세상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청렴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책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갈 때 교회는 건강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충성된 지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상속자의 영광만 원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까지 감당하는 성전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아멘.